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한 편지이죠.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이죠.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자랑하던 시대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할 문제이죠. 사실 복음은요, 단지 구원의 소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에 맞게 복음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첫째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연합과 협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경쟁자가 아니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중심에 서나를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 현장에서 모든 인물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건축 현장에서는 반드시 건물이 비틀려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일이 언제 그들과 협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일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한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다른 이들과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 판단하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와 복음을 위해 손잡고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동역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둘째로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어서 2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복음을 너무나 부드럽게 들려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는 길이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결국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요.
그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광스럽게 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상황,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셋째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질적인 열매로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태도에서,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툼은요,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허영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다툼과 허영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공동체를 결국엔 무너뜨리게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투고 경쟁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더 낫기 때문도 아니죠.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더 낫다는 기준으로 종종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 겸손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녀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계의 많은 존경을 받은 것이죠. 그녀는 복음대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사랑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자리,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무릎을 꿇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종의 무릎을 꿇고 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낮아져야 할 발 씻김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옳게 믿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내게 전해졌고 그 복음은요,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나의 태도와 관계와 말과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갇혀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길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에 증거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겉면을 통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남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향기를 따라 복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